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저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성실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저희나이다. 다시 한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저희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저희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드려질 예배와 그리고 우리 이음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우리 자리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전체 나오는 귀한 성도들의 진 하나하나 붙들어 주십시고 우리 주 앞에 나아가며 오늘 시간 주님께 주신 평강의 은혜와 그 기쁨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묵직한 것 주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가 이 시간 함께 합하였음에 진정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예배 하나님 기숙한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소망하는 우리 성도이사는 나와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 찬양 주께서 기도 받아주시면서 합니다. 이기불리 하는 찬양입니다. 오직 저에게 나아가는 기억 어떻게 되게 주십시고 오직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 감사하며 나아가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 통한 이 시간 세상이 저희가 나누는 기도를 주십시오. 진짜 주께 뵙는 것들이 드리시사 하나님 은혜가 저희 뒷광을 하시니 저희 뒷광을 되게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여드리는 저희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진정 주 앞에 나아간 저희들의 영광을 예배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용서를 베푸는 영광을 해주시옵소서. 선하신 모든 것들이 저희에게 위한 말씀 가운데 부탁드리사오니 주여 아버지 사랑하신 저희 가운데 드러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신 교회 사람들 주께 세우셨사오니 그 모든 사랑 진정을 위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든 진정 저희와 함께 나타내어 도와주시며 진정 교회가 나가는 모사의 마음 모든 것들을 저번하게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귀한 동역자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저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것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사랑하신 은혜가 제 곁에 있으시며 하나님께 원하시는 은혜의 사랑 기도를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신 하나님께서 하신 모습대로 우리 함께 열려지고 소망합니다. 그것들이 신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사뿐만 아니라 그런 선교사역 말씀을 가정과 기회를 불러주셔서 저 든든히 서가며 어려운 기사를 들어주시사 주께서 하신 사랑의 은혜가 그곳에 그걸 들어주시옵시고 진정한 기사를 하시고 정말 주께로 저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라는 신이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졸리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간 저희들 이 모양 저 모양 보살펴 주시고 다시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아와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통하여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며 예배드려 나오는 우리 생명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사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귀한 것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것들 알게 하셔서 이 시간 복음의 은혜를 알아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다시금 전파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세계 만방에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이 말씀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에 다스릴 다시 오실 하나님 때를 기대하며 진정 주께서 저를 통해 이 땅에 베푸실 그 통치와 그 권세를 기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시며 온 땅의 만물 위에 우뚝 서실 그 때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셔서 진정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세워진 그 성전을 보여 드러낼 수 있는 성도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명 들고 우리 이음교회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 사역과 선교의 사역 주님께서 그 비전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사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만나며 그 사역들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 그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생명들 나와 그 모든 과정 깨닫는 시간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고 이음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에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에 이제 여기저기 듣다 보면은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 물러나시고 그리고 이제 후임 목사들이 젊은 목사들이 이제 착착착착 교회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교회가 원하는 지도자상도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부흥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그 1세대 목사님들은 교회가 원하던 목사가 굉장한 카리스마와 뭐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교회 이끌어준 리더를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2000년 중반 초반 이렇게 넘어오면서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제 좀 부드럽고 가족 같고 뭐 동네 아저씨 같은 이런 부드러운 인상의 목사님들을 많이 선호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엔 또 가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조직되면서 교회 조직이 안정화되고 잘 굴러가는 교회에 두 번째 오는 목사님들은 좀 유능한 목사님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능력 있는 목사님들, 교회 행정이라든가 기타 수반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뭐 이런 목사님들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교회가 세대 교체에서 좀 조용하게 원활하게 갈 수 있으니까 단순히 사람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도 안 되고 좀 유능한 목사님들 뭐 그런 거 찾는 것 같아요. 이렇듯 통치자, 지도자가 바뀌어가면서 뭔가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셨다고 적어놓고 있어요. 바울이. 자, 모든 주권, 능력, 통치 이것들은 뭘 상징해요? 힘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이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크게 이가 없어요. 하지만 솔직히 지금 이 말 들으면서 막 가슴 설레고 뭔가 미래가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뭐 이런 것도 또 아닙니다. 현실에서 전혀 좀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이제 이런 예수님이 그 통치가 언제나 일어나는지 궁금해합니다. 서양으로 치면 중세, 우리로 따지면 90년대쯤이면 모를까 요즘처럼 교회가 욕을 먹고 힘을 잃고 교회 수도 줄어가고 교인 수도 줄어가는 지금 이런 시대에 뭐 이런 일이 과연 가당키나 할까? 생각하게 돼요.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고
예수님의 권력과 힘이 어느 통치자의 시대보다도 뛰어나서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다 다스린다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자, 지금 우리 상황을 좌우를 둘러보건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점점 줄어져 갑니다. 앞으로 아마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교세는 줄어들어 갈 거고요. 세상은 점점점 악해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는 점점점 세속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만 더 늘어날 겁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건대 뭐 성경에서 이런 말들은 공감하기가 좀 어렵죠. 자,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보면 어떨까요? 물론 지금보다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당연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이 이런 말은 꿈 같은 이야기였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막 이런 얘기 꿈 같은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나마 복음의 역사가 그냥 왕성하게 활발하게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할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면 아마 에베소 교인들도 그럴 수 있겠구나 기대가 가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상황에서는 교회가 부흥함에 따라 이제 생계가 우상 만들러 팔던 사람들, 그 우상과 거래하던 사람들, 뭐 이런 이게 일반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할수록 더 먹고 사기는 힘들어져요. 왜? 교회가 세상과 함께 이제 달라지기 위해서 좀 척을 두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의 그 간격에서 이제 폭동까지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기독교는. 자,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기독교 안에서 이제 우상을 멀리하다 보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 종교를 바꾼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졌지만 기독교 때문에 막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니까 기독교 때문에 이제 그 이단 종교, 이방 종교들로 인해서 먹고 살던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향해 막 하면서 결국에 폭동까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교인과 세상이 부딪혀 버린 거죠. 자, 근데 이 폭동에 밀려서 사도 바울도 도망갔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도망가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님 오신다는 마지막 때를 기약하며 했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것도 참 답답한 일이잖아요. 언제 오실지 알아요. 뭐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10년 오실지 100년 오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금방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다시 34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그게 기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곧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 다시 안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한 약속을만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는 좀 요원해져 버린 말씀 같지 않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바울이 말한 그 모든 능력과 권세와 통치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리라는 이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고민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요. 주님의 통치를 회복해야 돼요. 통치를 회복해야 돼요. 자, 저는 항상 저 삶에서 그냥 단순히 듣고 아멘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한다는 거, 그걸 참 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건. 왜냐하면은 믿는다는 것은 드러냄을 수반해야 되는 거거든요. 행위를 수반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아멘하고 끝나면 믿음이 아니에요. 앞에서 목사님 말할 때 앞에서 계속 아멘 아멘 하는 것만이 결단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잘 듣고 예배 잘 듣다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 들은 말씀이 믿었다면은 내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드러남이 없는 믿음은 성경에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열매가 없는 믿음. 우리식대로 말하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될 거라고 여러분 믿고 계세요? 아멘 해야죠. 다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직 재림의 때만 향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전하셨죠. 이미 임했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통치와 다스림이 완성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미 임했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긴장 상태, 임의와 아직, 신학적으로 임의와 아직 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사이를 지금 우리가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은신처, 방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본문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긴장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교회는 이 상태에서 살아가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사명을 다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종말의 때가 바로 주님의 통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은 이런 완성된 통치가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어디에서 일어날지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시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장소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때가 아니라 어디에서 라는 장소. 이런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야 하고 성도의 그 공동체인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자, 23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거 무슨 뜻일까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취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죠. 하지만 지금 완전한 통치가 아니라 불완전한 통치, 완전한 통치를 가고 있는 그 중간적인 상태에 있는 지금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나서 주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모두가 일어나서 그 말이 맞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건 어디예요? 오직 교회뿐이에요. 오늘 본문의 선포가 딱 선포됐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곳 교회뿐이죠. 밖에 나가서 그 얘기 배워 미쳤다고 손가락질 당해요. 예수쟁이라고 욕먹고요. 오히려 그렇게 당하자. 오직 아멘 할 수 있는 곳은 교회뿐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충만한 곳은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끔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국가적인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이것처럼 국가적 요소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모든 통치가 현재 모든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들, 국가의 국경선을 지어지고 있는 이 모든 국가가 아니라 교회라고 한정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자,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세상은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재림의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있었구나. 진짜 예수님이 재림이 있는 거구나.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그 심판의 때가 진짜 오늘이구나 라는 때가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다 인정할 거예요. 다만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주 되심을 선포하고 드러내도록 하나님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책임을 느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타락이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부터 악했고요. 세상은 원래부터 타락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가슴 아파야 될 대상은 뭐냐? 교회의 타락이에요.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 교회는 지금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주인됨을 선포하실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곳이죠. 유일하게 교회만.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세상이 아무리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고 황금만능주의로 변하고 있고 성적으로 타락할지라도, 교회만큼은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유일한 주권자예요. 내 맘대로 하는, 내 주권도 있고 하나님 주권도 있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권 없고 유일한 주권자,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교회만큼은 예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교회만큼은요. 우리 성도만큼은요. 그런데 교회가 변질됩니다. 성도가 변질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당연히 인정받지 못하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에서조차 그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높아져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이 신분 상하를 주종으로 만들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더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머리가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편의와 요구가 더 존중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대접 받으려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낮아지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뭐합니까? 개인이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아지면 뭐 어쩌자고요.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고 예수님이 원하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그 총은 없었죠. 그 로마의 창과 칼 앞에 고개 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었죠. 근데 오늘날에는 돈에도 쉽게 굴복합니다. 교회가 권력에도 쉽게 굴복합니다. 조그만 안락과 조그만 지위를 위해서 세상의 유혹과 쉽게 타협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욕먹고 있어요. 예배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고 오직 주권이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고백의 행위죠. 예배가. 전도와 선교도 바로 그 고백의 일환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의 교제도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의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비록 요즘은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예수님이 머리란 말 자주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세속적이고 타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의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세상의 그 다른 점을 드러내야 할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두 번째, 이제 주님의 통치로 회복하라. 첫 번째는 통치를 회복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는 그 통치를 이용해서, 통치가 수단이 돼서 그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오셔서 손 내미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러 먼저 화해를 청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심으로 우리와 화목을 이뤘다는 말씀은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온몸이 전율하고 짜릿짜릿하고 막 기쁨과 흥분과 막 이런 것들이 와야 되는데, 막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을 그 말이 와닿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생생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제대로 표현하고 느낄 수 있을까요? 그동안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 구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로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게 특별한 체험이에요. 특별한 체험, 은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흥과 성장입니다. 부흥과 성장. 교회가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그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막 물질적으로 부흥하고 왕성하게 부흥하고 확장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용서와 포용으로 받아주면서 그 상황을 보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막 나만 잘 살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막 옆에 교회는 빨리 망해서 없어져라. 저도 그런 걸 바라는 거 솔직히 있어요. 옆에 교회가 잘 안 되길 바라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옆에 장사하는 데가 망해야 비슷한 업종들이 없어져야 내가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솔직히 양심이 없고 솔직히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세상의 방법들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이런 방법과 전혀 다르게 오히려 그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며 사는 게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사람 마음 배우기 쉽지 않아요. 제가 설교니까 강단에서는 설교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내 삶에 적용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뼈를 깎는 연단과 훈련이 있어야 진짜 이게 가능해요. 사람 욕심이 있는지라 쉽지 않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아갈 방향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못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너 잘해? 너나 잘해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하고 설교를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설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겸손하게 나도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설교 강단에 올 수 있는 거지.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너네 잘해 회개해라.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도 설교 강단에 못 올라와요. 나아갈 방향을 제가 제시해 주는 거지. 제가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잘하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 비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나쁜 짓에서가 아니에요. 특별하게 교회가 뭔 나쁜 짓을 얼마나 더 했다고요. 사회 대기업들 사기업들 다 나쁜 짓 똑같이 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들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달라야 되거든요.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살아요? 실제적으로는 조그만 것 하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교회도 그러잖아요. 어디 재개발한다 그러면은 나도 교회도 한 발 얹혀가지고 보상 많이 받기를 막 바라고 우리 교회도 돈 더 많이 받기를 바라고 똑같잖아요 세상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안간 힘을 쓰고 욕심을 부리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도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마음이 이해는 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다 그래도 교회는 안 그러려고 해야 되는 게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목표 세우고 목표를 해라. 세상에 여러 가지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뭐 자기 계획, 자기 개발하는데 맨날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라. 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교회도 목사님들 자꾸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성공해서 많이 베풀도록 되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성도들이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게 증거거리가 돼서 세상에 본을 보여라 막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는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나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분들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나도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예수 믿고 교회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 다음에 또 주제를 던져놓죠. 그건 교회 오기만 하면 어떻게든 신앙인이 되겠지. 안 됐잖아요. 그게 교회의 지상 목표가 이미 돼 버렸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고요. 세계 교회사 가운데서 다 이미 드러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도 회사 사장도 회장도 되지 말 이건 말은 아니에요. 다만 그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것들, 향락과 편안함과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느냐는 거죠. 일반적인 조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차별과 분리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그걸 당연시 여기면은 또 안 되는 상황이 발견돼요. 이런 현상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바울의 시대 때 바울이 교회에게 요구한 것 생각하면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보다 더 엄청난 걸 요구를 해요. 교회한테. 어떻게 유대인 보고 이방인들과 하나 되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심지어 유대인들, 이방인들 약수만 해도 불결하다고 해서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막 따로 정결 제사 드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남자 여자가 하나가 돼요? 이건 세계 역사에 쉽지 않아요. 같은 평행 수평적인 위치를 쓴다는 거. 대한민국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100년이 뭐야 40, 50년 전만 해도 남자 여자 차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30, 40년 전만 해도요. 더군다나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그 당시 사회적 현상 안에서 불이한 일이었어요. 죄였어요. 그 생각 자체가,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종과 주인 사랑하고 막 그러면 주인 둘 다 벌 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경한 거고 사회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였기 때문에 사회가 철학을 안 했어요. 신분을 넘나드는 거는 죄였어 그 자체가. 자,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 볼게요.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들 당시 지금도 안 하는데 그 당시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했고요. 이방인도 화목하려고 했어요.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하기만 한다면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하나님과 나, 개개인의 관계,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를 원한 거라 신앙이 그런 거였다면은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이방인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유대인도 예수님 메시아를 믿으면 됐잖아요. 근데 유대인끼리 이방인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그런데 예배서 이 뒷장, 오늘 본문 뒷장 2장부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시고.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을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휘장과 담은 분명히 달라요. 즉 성소, 기독교 유대인 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담을 얘기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을 허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엄청난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한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도 화목하고 하나로 묶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그런 사건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율법을 완성하신 것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또 자기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히 인류의 화목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질 않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화목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가능하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을 넘어서 모든 인간까지도 하나 되는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확장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한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바로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와 하나됨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서로 원수되었던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라고 16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용서다, 원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극단적인 얘기인 거고, 거기까지도 포함하라는 얘기인 거고, 그냥 모든 사람들 간에 화목하라, 예수님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문제가 뭔가 보이세요? 교회의 문제가 보이세요? 십자가로 소멸한 것, 그리스도의 육체로 헐어버린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만 허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제 다시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허물어낸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학의 현실들을 바라보건대 이 개개인이 세워놓은 담들이 너무나 높아요. 오직 지금 교회는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개인 내 신앙 관계만 계속 얘기를 해요. 말로는 사랑하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랑의 표현이라든가 그거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해 주고 있지 않아요. 성도들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가기 바쁘고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들어요. 왔다가도 그냥 고개만 까딱하는 인사, 씩 웃으면서 영업용 미소 하면서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계셨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우리 신앙 안에서 그 담은 너무 높아요. 오직 개인과 하나님과 관계만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대요. 믿음만 잘하면 된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범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너무나 한 곳으로 한정 지어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한 은혜,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도, 종과 주인도, 여자와 남자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아직 그렇게 못할지라도 적어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약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 벽을 차곡차곡 허물어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속화되었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차별이에요. 구별이라고 그럴듯하게 미화는 시키고 있지만 그 사람이 얼마를 가졌냐, 집 몇 평이냐, 차는 뭐냐, 연봉은 얼마냐, 그리고 이게 신분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 가치를 평가하는 차별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고요, 성도를 성도답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유와 신분의 차이를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무시한 거고요, 말씀을 반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딱딱한 선포, 선언이라기보다는 바울의 따뜻한 위로입니다. 2장 19절,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님이 이름을 믿어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이방인에게 특히 어려운 일일 수 있죠. 단순히 옛날에 즐기던 것을 끊고 건전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을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기독교를 여전히 유대교의 일부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유대인처럼 전향하려고 사는 사람들처럼 보여서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들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이익과 심지어 핍박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방인들이 개종하신 분들,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크게 두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유대인이 대다수인 그 교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될 생명과 자유를 진심으로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갔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는 내 이득과 그 엄청난 걸 희생하고 교회로 왔는데, 교회로 개종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차별하고 있어요. 어느 민족이든지 과거의 배경이 어떻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다고 했는데 교회에 가면은 나는 저기 밑에 있는 사람이 돼요. 저기 좀 천하고 못한 사람이 돼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초신자 그 막 새 성도 이제 막 등록한 성도일 때 주차할 자리도 비켜주고 막 자리도 안내해주고 식사 시간도 따로 잘 만들어주고 막 친절히 하다가도 어느 정도 딱 지나는 순간 찬밥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주눅 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니네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야. 저기 있는 이 성도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바울은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와 완전히 다른 시민의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의 저로 따르면 인천 시민, 뭐 서울 시민 이런 시민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대단한 것이니까 참으라면서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동일한 시민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을 보고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에 대한 시민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교회 왔을 때 바울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권속이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선민 의식을 보면서 그들은 주눅 들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 마음을 전한 거예요. 10살에 입양됐든 20살에 입양됐든 똑같은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더 잘나서 자식이고 못난 사람은 자식이 아닌 것이 아닌 거죠. 잘났든 못났든 내 새끼잖아요. 잘 믿어서 특별히 사랑하고 의심이 많아서 남같이 교회에서 저기 한지로 밀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 안 들은 똑같이 속상해하고 일 잘 안 풀리면 걱정되고 아프면 대신 아프길 바라는 똑같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권속이야 라고 한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니네들도 내 새끼들이야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2장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성전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생각했어요. 성전 구경도 못한 이방인들한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얘기하면은 딴 나라 얘기고 다른 사람 얘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성전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서로 연결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너희 하나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하나님 다 그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직도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보세요. 그 성전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진정한 의미의 성전, 하나님 함께 하신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이 성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성전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룩하고 청결하지 못해서 성전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 바로 차별입니다. 믿음에 의한 차별, 소유와 신분에 의한 차별.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성전됨을 말할 때 내 안에서 다른 누구가 차별된다 하면 이것 또한 죄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이제 회복, 주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 우리 삶에서 그 통치 주권자 예수님이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나눠봤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교회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걸 다 단순히 교회라는 하드웨어적인 교회라는 조직과 행정으로 치부하지 마시고요. 나를 그 성전 하나하나 교회에 대입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서 바울이 말하는 건 교회가, 지금 말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이에요. 구약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교회를 포함해서 지금 점점 우리 성도들, 나를 포함한 것이 점점 죄로 홀룩져가고 있어요. 이 죄는 차별하는 것으로 점점 복음의 힘을 잃어가게 합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 주님의 통치를 회복해야 되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하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거해야 돼요. 이미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행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걸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거부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차별하게 되고 뭔가를 내놓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 대신 그 성전을 내가 나서서 무너뜨리지 마세요. 오직 세상과 다름을 보이면서 서로 포용과 용서로 하나하나씩 밟아가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통치를 삼는 겁니다. 대통령 하나가 바뀌어서 나라가 바뀌잖아요. 내 마음에 내 주권인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선택하고 내 삶이 그대로 바뀐다면은 내 삶이, 우리의 삶이,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바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삶 속에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내보세요. 완성할 수는 없어요. 주님 오신 날까지 완성은 안 돼요. 다만 그러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한 주일도 귀한 말씀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우리 안에 하나님께 세우신 그 성전이 우리 바깥으로 드러나면서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주권자라고 성취하심을 회복하면서 진정 그 통치로 우리 삶이 회복되고 그 통치 자체를 회복함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낼 수 있는 오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7장 찬송가 32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시라 편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전성껏 기도한다. 주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며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단순히 무지를 넘어선 저희들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여짐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드리는 귀한 예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 예물, 그리고 성교 예물로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이 쓰고 남아 드림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오니 주께서 그 모든 주님의 사역 가운데 고루 쓰임에 진정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사용하여 주시고 사용되는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며 복음의 힘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드려진 그 가정과 기관과 교회와 사업장 위에 기도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그의 사정과 형편 아시지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덧입혀 주시사 더욱더 저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축복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고 건강과 그 가정의 화평까지 주께서 채워주시사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 들고 나가는 데 있어서 저들이 무질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채워주시옵소서. 다만 기도하는 것은 저들의 믿음 더욱더 세워주시사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이 바라는 것이 아니요 저희들이 사업의 형편 가운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가운데 그 모든 사역을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세워주시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이들을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주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주님의 통치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던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